바로 내일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잘 외우고 있으면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 과정을 다 암기했을지라도 거기에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33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놀라운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24km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예루살렘입니다. 일주일만 더 지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 거룩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찮아 보이는 맹인 두 명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맹인 거지 두 사람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럽다고 만지지 않는 그들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20장 마지막에 이 맹인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꼼꼼하고 논리적인 사람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설교를 각각 5개씩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도 주제별로 5개씩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주제의 마지막도 비슷하게 같게 끝나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성격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에 이 맹인의 사건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18장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에 속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5조에서 10조 정도를 용서받은 종이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유대인 남자가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부자 청년 역시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아서 받은 포도원의 일꾼 역시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포도원 일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과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가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10,000달란트나 용서받은 이 종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인의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5조나 1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아닌 유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여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여유로운 시간과 많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래서 내게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격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아침 일찍 6시에 택함을 받은 일꾼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임금을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를 매 순간순간마다 찾게 됩니다.
그런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지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속하여 그는 살아갑니다. 유태인 여자들은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서는 아들에게 속하여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 여자입니다.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포도원 일꾼이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는 아무도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택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로 그는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 주인의 은혜 때문에 그는 오늘 하루를 더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 속한 어린아이와 유태인 여자들과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속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지막에 맹인의 이야기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 스스로가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맹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눈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눈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에게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남자에게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은 맹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 공동체에게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예수님은 마무리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눈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전체는 너희는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장부터 나오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제자들, 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들,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부자 청년, 그리고 아침 6시에 택함을 받은 일꾼은 스스로가 맹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헐벗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중심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자 청년의 삶에 대하여 다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주위에서 생각하기에 눈뜬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재물이 주인된 자였습니다. 재물이 기준이 되어서 그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눈먼 것을,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재물이 그로 하여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재물이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눈 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의 열심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늘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열심이, 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의 행함이 그로 하여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이웃이 아닌 재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헌신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그들의 헌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들이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부자 청년이 이 그의 열심이, 그의 헌신이 그로 하여금 그의 죄악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는 택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벌거벗음을, 그의 죄악을, 그의 시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택함이, 헌신이, 용서가, 재물이, 지위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더러움을, 그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의 목마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들이 눈 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맹인 되었을 때 벌어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가 받은 헌신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보다 더 커 보입니다. 더 특별해 보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다른 사람의 헌신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부자 청년, 믿음이 좋다라는 부자 청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에 비하여 자기들은 너무나 우월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비꼬면서 무시하면서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헌신을 과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만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까? 정말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까? 정말 야고보는 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부모를 다 버렸습니까? 아내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배를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삽니다.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아내를 데리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가장 좋은 자리에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제자들은 잠시 자기의 일손을, 자기의 직장을, 자기의 가족을 떠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헌신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무시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서, 내가 받은 헌신이 더 커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를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특권이 더 커서 아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기 아내를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 뜻, 내 능력이기 때문에 오후 5시에 택함 선택을 받아서 겨우 1시간 일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서 맹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마지막으로 맹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물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라는 말은 눈 떠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야만 제자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 떠야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 떠야. 그래서 내 죄악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 나와 내 헌신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 6시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자를 자격이 없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스스로가 어린아이다, 스스로가 가난하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다,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 떠서 우리의 죄악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택함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 우리가 하는 헌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택함 받은 거에 감사하고 내게 열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 떠서 하나님을 보는 자, 눈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눈 떠서 내가 어린아이임을,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눈 떠서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맹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한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맹인됨을 깨닫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